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수능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또 영화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구나,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특세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담는 그릇으로 창조됐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들이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 이러한 문을 통과할 때,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구나, 이러한 하나의 과정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위로와 안식이 있게 되고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역자에 대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실족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부서진다는, 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가 왜,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인가? 저도 종종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중요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그냥 내려놔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참된 의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하물며 여러분의 그렇게 어려워하는 가정조차,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혹시 남편에 대해서, 진짜 나에게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면 그 남편에 대한 그 힘들었던 것도 내려놔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다섯 번째 내용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면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내적인 주님의 그 느낌을 만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 느낌을 만지고 행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냥 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 성령의 내적인 느낌이 없이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인 열매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참된 내적인 느낌을 만지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가 로마서 12장 1절도 읽어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거룩한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고 제사장이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물을, 영적인 음식을, 영적인 식물을 그분께 올려야 됩니다.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도 기쁨이 되시고 또 사실 드려진 우리 자신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어떡하지? 그런 어떤 종종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막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려 보면 주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우리 안에도 참된 행복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는지,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나의 직장이나 사업조차도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주일 와서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인생,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은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께 불타야 됩니다. 불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요,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만큼 이제 또한 다른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바로 나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에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 앞을 멀리 지금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함은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셔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분도 그분의 뜻을 이룰 길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된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도 이제 다음 주에 재직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다 참석하고, 그리고 또 재직이 아닌 분들도 내가 앞으로 그 재직을 꿈꾸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왜 그런 축복성을 하는가, 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중에서 몇몇 사람을 얻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만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길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냥 반짝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에 있는 특별히 재직 축복 성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참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단순한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바빠도 안 됩니다. 분주해도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좀 단순하고 투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투명한 유리가 있죠. 유리가 투명하면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받아갖고 다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흡수해서 또 밖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적으로 투명하면 하나님 빛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많은 사람을 비추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순수하고 좀 투명하며 단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족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으십니다. 하나님도 만족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먹고 마실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화가 사실 요한복음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향해서 물을 떠러 온 그 여자를 향해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도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왔고 예수님 역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도 목말라 하시고 사람도 목말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합니다. 거기에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목말라 하시고 또 사람도 목말라 할 때 우리에게 두 분의 하나님도 사람도 참된 만족이 필요한데 그 요한복음 4장의 뒤에 보면 두 분이 서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도 나중에 주님도 만족하시고 결국 그 사마리아 여자도 만족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왜 물을 기르러 왔나? 아까 목마름 때문에 예수께서도 또 물을 달라 좀 하니 예수님도 왜 목말랄까? 그냥 목말르시니까 그분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목말름의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의식주를 아무리 풍성하게 채워도 우리 내적 깊은 곳은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이 여자는 나중에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체험이 다 있죠.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보고 지구화를 막론하고 많은 큰일 작은 일을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결국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됐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도 이 여자를 구원하고 이 여자를 얻었을 때 그분에게도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한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의 천사보다 더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천사 99보다 더 주님이 더 기뻐하시느냐? 왜? 왜 기뻐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사람이 얻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기쁨이고 이 땅에도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봉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만족하는 최고의 길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금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만족시키고 또 나 역시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사람의 만족은 하나님이고 역시 하나님의 만족은 우리가 죄인을 얻어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식물, 어떠한 죄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자꾸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과 32절. 사실 사마리아 그 여자를 구원할 때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떡을 사러 이렇게 어떤 마을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떡을 사러 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여기에 목마름 뿐만 아니라 배고픔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떡을 사갖고 와서 주님께 그냥 떡을 드리는 거예요. 떡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31절과 32절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참된 양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양식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려면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얻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진짜 그것은 하나님께 만족, 또 그 결과 우리에게도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최고의 원칙은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한번 이것을 기꺼이 한번 해보겠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복음을 안다 모른다. 나는 이렇게 성격이 좀 부끄럽고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꺼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겠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양식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적인 양식을 받을 때 그분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고 그분도 기쁨이 되고 우리도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먼저 올려드리며 또한 사람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되고 그 역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봉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봉사는 어떤 것 갖고도 대치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양식 사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결단과 헌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결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 작정한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그 마음에 주님의 그 평강과 안식과 담대함과 집중력을 더하셔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돼 세상 일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큰 문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몇 번씩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을 해도요, 이 문제가 크니까 그래도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몇 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그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이렇게 평강과 안식과 하나님 위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면요, 올바로 분별도 많이 못하고, 혹시 수능도 그래요. 혹시 우리 자녀들 내가 부모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잘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축복이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주님을 따라갈 때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능의 날입니다. 또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열심을 다하여 공부하고 힘쓰고 어려워했던 우리 모든 자녀들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된 귀한 아들 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공부한 모든 10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또 만족하는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또 기뻐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수험 다 마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그들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축복해 주시고, 또 특세를 통하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버리지 못한 모든 죄악을 정립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제사장으로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한제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봉사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참된 만족이 있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손길에 100배 만배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새벽 특세에 나온 귀한 권속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먼저 한번